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에서 선이 나옵니다. 악에서는 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면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저와 같이 함께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나눌 제목입니다. 버릴 것 없는 감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 없는 감사. 한 번만 더 합니다. 버릴 것 없는 감사. 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또 심령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버릴 것이 없는 감사.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면 버릴 것 하나 없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축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11월은 감사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가만히 마무리해 가는 과정이 이제 되어졌는데요. 돌아보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는 대선 정국이어가지고 이제 뭐 갈라치기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조금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도 또 이제 직장인들도 젊은이들도 다 누구를 막론하고 참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함으로 전체 이 글로벌한 이 세계가 다 같이 경제 위기, 식량난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고 또 최근에는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자꾸 로켓을 쏘아 올리는지 불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신문을 보니까 1년치 식량을 수입해서 북한 동포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 쏘아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안보로 이 위협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기도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이 이태원의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우울하죠. 마음 가운데 우울합니다. 당장에 내 아들,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회 전반이 참 우울하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제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조금 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시간에 보이지 않냐고 우리 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부터 멀리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해서 같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되어지지 않고 또 혹은 사정과 형편이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이 자리에 불참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 또 감사한 것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많은 감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마다 이것이 참 올해 중에 제일 감사하다. 또 저것이 올해 중에 제일 감사하다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감사하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시인,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뽑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잡초이고 품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것이 다 꽃이라. 공감하십니까? 제가 한갑이 지나니까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젊었을 적에는 뭐가 아름다운지 꽃인지 풀인지 뭐 잘 몰랐는데 뽑으려고 시작하면 뭐 다 뽑아야 돼요. 다 잡풀이죠. 이거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왜 진노란색이야? 뽑아버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흐물이해? 색깔이 뽑아버리고 다 뽑아버리는 잡초로 여겨지지만 이것을 품으려고 마음 들면 시퍼런 줄기 하나가 쫙 이렇게 서도 이 자태가 참 곱다 그러면서 또 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뽑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리고 모든 것이 다 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곱게 보면서 이제 그것을 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꽃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또 튤립은 튤립대로 뭐 나는 난대로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적에는 우리는 이 꽃이나 이런 모든 식물들을 볼 적에 이것이 잡초냐 이것이 꽃이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꽃이냐 이것이 잡초이냐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때로는 잡초가 되었다가 어떤 것이 때로는 꽃이 되었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꽃밭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도 꽃 저것도 꽃 이것도 꽃 저것도 꽃 모든 것이 다 꽃이구나 하고 다 버릴 것 없이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절 내려가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예요? 범사에? 예. 요거 저거 골라서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안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감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물락 하셔가지고 다 뭐예요? 협력해서 모두 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버릴 것이 하나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을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버릴 것이 없는 감사인데요. 이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어떤 눈이 열려야 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올려주세요. 4절 올렸네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에서 선이 나옵니다. 악에서는 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면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악도 있고 선도 있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그 만든 것이 모두 다 선하다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여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98%만 선하시고 2%가 악한 분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100% 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 하나님을 바로 아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범사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5달란트가 얼마냐면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3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또 2달란트는 12억, 1달란트는 얼마냐? 6억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주인이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내가 1년 후에 돌아올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잘 경영을 해봐라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왔을 적에 결산을 하는데 저는 이 5달란트 30억 가지고 30억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에게 칭찬합니다. 충성된 종아,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와 같이 내 이 연애에 같이 함께 참여하라. 그런가 하면 2달란트 가진 사람은 12억인데 12억 가지고 얼마 남겼다고요? 12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겨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부지런하고 충성된
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같이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달란트가 문제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6억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오늘날로 얘기해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작은 돈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받자마자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이 온 다음에 땅속에 있는 것을 파가지고 갖고 왔으며,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인색하기 짝이 없고 아주 자린고비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갖고 왔습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럼 변리, 다시 말해서 이자라도 만들어서 갖고 와야지. 이거 갖고 남기지 못했으면 이자라도 붙여 갖고 와야지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것까지는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이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주인을 왜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굳은 사람, 자린고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예요? 오해예요. 주부는 6억, 12억, 30억을 내줄 만큼 큰 배포가 있는 사랑의 주인인데 그를 오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갔다가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나오는 룰을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주물럭주물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희망이요 미래의 축복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한 달란트 갖다가 그냥 땅에다 넣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잘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맞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두려운 하나님, 몽둥이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실수만 하면 막 때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에게는 두려워요. 6억이 아니라 12억을 준다 할지라도 야 이거 두려워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이거 감춰놨다가 그냥 오면 이렇게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껏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롭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면 할렐루야,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도 주님이 이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게 선을 이루실 텐데 뭐 하면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리면 끝. 감사가 넘치고 어떤 일이든지 지금 당장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 또한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릴 것 하나도 없이 모든 면에서 감사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달, 아니 매일매일 365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달라져야 하느냐?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가 이삭인데 둘이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이 야곱이가 둘째 아들이 됐어요. 바로 쌍둥이인데 뒤에 나와가지고 몇 분 사이에 둘째 아들이 됐는데 이 장자권의 축복은 장남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장자권의 축복이 그렇게 탐이 나가지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삭에게 눈이 잘 안 보일 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착 짜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을 향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이 노정기에 이제 이 광야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때 돌베개를 이렇게 자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왜 이렇게 춥고 떨리는가? 왜 이렇게 무섭고 음산한가? 그러면서 그 광야를 향해서 그가 얘기하기를 여기는 루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루스. 그런데 그가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딱 세워지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내용들에 관하여서는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얘기 안 하고 차우턴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하나님을 만났어요. 외롭고 춥게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꼬부리고 잠을 자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여기가 루스라라고 했던 그 입이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구나 하고 완전히 뭐가 달라집니까?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안에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이 제대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을 때는 루스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보니까 베델인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덩어리예요. 도대체 희망이 없어요.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아. 미래가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기대 속에 이것을 뭐로 고백합니까? 베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모든 게 다 보배로운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이 현실도 감사하고 이런 조건도 감사하고 내 아들 딸 감사하고 내 모든 조건들이 다 감사하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 손에 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 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매튜엘리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까지 모든 목사님들은 이 매튜엘리 주석을 다 서재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주석을 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주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석들을 볼 수 있게 되어졌는데요. 그 매튜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강도를 만난 적이 있대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매튜엘리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감사를 하냐면 이전에 내가 강도를 만나서 도둑 맞지 않고 이렇게 지금 도둑을 맞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미리 도둑을 맞았으면 내가 힘들었을 터인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도둑을 맞게 돼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로 그가 감사한 것은 도둑이 물건만 가져가고 내 생명 안 가져간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또 세 번째로 그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가는데 이 강도가 훔쳐가는데 귀중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많은 걸 놓고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기가 막힌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강도가 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피로를 따라서 온 세상을 다 헤집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집에 다 돌아오고 나서 그 헤집고 다녔던 것이 내 집에 있었구나 하고 나중에서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것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사방팔방 다니면서 해집고 분주히 살았는데 인생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가장 보배우고 중요하다고 했던 것인데 내가 이것을 놓치고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현재의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자식을 사랑한대요. 우리 자식은 판검사 돼야지. 우리 자식은 의사 돼야지. 우리 자식은 큰 대기업의 CEO 돼야지 하는 이 미래의 자식을 사랑하니까 지금의 자식이 마음에 들 리가 있어요?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지금 네가 놀 때냐? 네가 지금 게임할 때냐? 뭐 이러면서 그냥 맨날 그냥 난리 치고 혼내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자식이 귀함보다도 미래 자식만 자꾸 사랑하기 때문에 현재 자식이 아주 미워 죽겠어. 왼수. 이런 왼수도 또 따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살이 다 살고 70, 80 돼서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가지고 손자, 손녀 다 낳고 난 다음에 노부부가 옛날 옛적의 앨범을 하나 돌면서 자기 어린 자식들을 키워왔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잔소리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크고 있는데 내가 그때 왜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미워했을까? 안 그래요? 항상 그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어졌던 그 자식인데 미래 자식만 자꾸 생각하다 그냥 혼내고 또 혼내고 그저 그냥 들들들 볶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 힘이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다 인생살이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더 사랑해 줄 걸, 그때 더 안아줄 걸, 그때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너그럽게 해줄 걸 왜 내가 그랬던가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이 내 옆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같이 있고 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다소 못 미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감사가 식어질 때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키는 눈이 열리는 것이 있는데 그 눈이 열리는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리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이 탁 내 마음에 와닿으면 이 말씀이 팍 와닿으면 뭐예요? 다시 또 감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세운 내 것이다 라고, 내가 주님의 소유인데 뭔 걱정해 하면 뭐예요? 마음 가운데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준비하고 원교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객관적으로 다 전파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중에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은 그 말씀이 팍 와닿는 주관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못 받는데 저쪽에서 하나 하고 은혜를 받는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심령입니다. 그 심령을 누가 통치하시냐?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또 이제 성숙해지고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목사가 말 잘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기로 말하면 우리는 다 텄어.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요. 농담같이 얘기해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다 엉망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목사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각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 입술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회복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찬송,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산성, 이러면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의기양양해지고 힘이 나서 가지고 회복되어져서 감사가 넘치는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 말씀이 왜 필요하냐 말씀드렸다면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듣겠다고 뭐 이렇게 신령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쯤 됐는데 열심히 전도도 하고 집사님들 세우고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뭐 이것도 하십시다 저것도 하십시다, 그냥 성경 공부도 시키고 전도도 같이 나가고 그러는데 막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더래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는 막 불나는데.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져서 하루는 강대상에 탁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여기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세미하게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성도들은 너 때문에 더 힘들어. 그런 소리가 마음에 딱 맞아. 성도들이 나를 힘든 게 아니라 나같이 괴팍한 인생인데 그래도 저들이 따라와 주느라고 열심히 따라오니 정말로 나 때문에 저들이 더 힘들겠구나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성도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했답니다. 이 간단한 얘기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그냥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현실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얘야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 왜 그래 하면서 주의 음성이 있기에
우리는 또 일어나며 감사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 이 달은 정말로 감사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라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가정적으로 나 자신과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모두 또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 바깥에서 보면 다 원망투성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과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심 또 손을 내밀어 주심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2023년 이것을 희망차게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다 모이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 하나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지 그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